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교 채플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진용 원장님이신데 굿모닝 성모안과 원장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우리 수영로 교회 집사님으로 또 헌신하고 계신 귀한 분입니다. 우리 GBCS 박준우 준성이 부친이기도 하시고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졸업한 학생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 채플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신앙 간증으로 함께 할 텐데, 우리 학생들 많은 도전의 기회가 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용 원장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자리에 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요.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작은 저이지만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새겨주신 자기의 소유라는 증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왔고요. 먼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20여 년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교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83년 제가 CCC에서 전국 대학생 선교회 모임이 충북 영동에서 있습니다. 그 미로나무 섬에서 있을 때, 딱히 제가 조용한 성격이어서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저희 친구가 같이 가자 해서 갔는데, 마지막 날까지 특별한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겠다 싶어서 마지막 날 저녁에 그 모래 백사장에서 다들 모였는데, 그때 한 6천 명 이상 모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가서 그런지 자리는 다 차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앞자리보다 더 앞자리 쪽에 앉았는데, 어때 앉다 보니까 그때 바로 지금 돌아가신 김중근 목사님 바로 단상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있으면서, 그때 지금도 뚜렷이 기억나는 것은 죄에 대한 어떤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때 회개의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을 기도했는데 누군가 제 등을 두드려서 보니까 저희 선배님이 웃으면서 가자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그때는 주변에 대학생들이 거의 다 없고 짧게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 이상 제가 회개 기도하면서 제 앞쪽에 있는 그 백사장이 눈물로 다 젖어 있는 그런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9박 10일 동안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을 가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선배님이 가기 전에 이제 중국집으로 이제 맛있는 거 사주겠다 해서 다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만 있는 돈을 다 내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다 내놓으니까 오늘 이거 갖고 다 사 먹고 이제부터는 빈털터리로 이제 우리가 전도를 떠나서 부산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약간 배불리 먹고 선민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멀 때는 뭐 히치하이킹을 해서 차를 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이제 각자 이제 흩어져서 2인 1조로 흩어져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점심에 참 배가 고팠는데 맛있게 국수를 이렇게 삶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일로 오라 하면서 또 국수를 삶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듣는데, 의외로 이렇게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의 계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다 생각했는데
복음을 못 들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참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복음 전할 곳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걸 다 전하고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 바로 저희가 이제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맹장이 터질 뻔했다. 맹장이 새까맣게 돼서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또 입원해서도 옆에 있는 할아버지 참 이렇게 일본에서 동경대학교에서 교육도 하시고 또 학자로 계시다가 이제 암으로 입원하신 할아버지한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또 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이후 계속 이제 하나님의 어떤 크신 어떤 체험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겠다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준 지표서, 어떤 기준의 삶을 정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걸 세우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고에서 있는 임원분을 한번 만나서 이제 하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꾸 저한테 술을 권하길래 제가 안 마십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내가 40평생 술을 못 먹인 건 박 원장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술을 먹고 병원에 어떤 일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아예 병원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로는 제가 청직의 삶을 살면서 새벽재단을 쌓아야 되겠다. 새벽재단을 쌓는 것은 내가 하루를 갖다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과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갖다 어떻게 이끌어 가라는 어떤 말씀을 듣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새벽재단을 꼭 내가 쌓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차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15년 전에 할 때 굉장히 병원이 잘 돼갖고 6개월 만에 투자됐던 것을 다 이제 환수하고 젊은 나이에 돈을 만지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차에 욕심이 많아서 이제 외제차를 뽑으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국산차로 뽑으라 해서 그때 제가 최여면을 뽑았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그 안사람한테 소나타를 몰았는데 차가 좀 시원찮다고 좀 차를 바꿔달라 하길래 그럼 내 차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사람이 최여면을 타고 제가 이제 소나타를 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관장 모임에 갑니다. 아침에 조찬 모임 가면 굉장히 부끄러워서 보통은 이제 지하 1층이 되는데 2층, 3층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아직까지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삶의 기준을 삼느냐, 이런 질책을 하시면서 서울에 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제 차하고 똑같습니다. 그 은혜세계 소나타를 몰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황이 왔을 때 모닝을 타고 다니는데 우리가 그것은 서로 어떤 종교는 다르더라도 그런 모양이라도 우리가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는 모닝을 뽑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롤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이 차를 이제 가다가 쓸 때까지는 내가 평생 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심을 하면서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현재 저는 서면의 굿모닝 성모학과 대표원장으로 있고요. 원장님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8분,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한 분이 더 오시고 직원들은 한 70여 분 계십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는 이제 라식과 안내렌즈, 백내장, 녹내장, 노안교정, 망막과 안성형, 소아안과 센터, 이렇게 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별 맞춤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전체적인 안정화 케어를 하기 위해서 각 파트마다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중요성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직원은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의 환자를 보지만 그 환자 한 분은 한 명의 직원, 한 명의 의사를 만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5년 전에 제가 직접 라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 중에 수술하는 분들이 얼마나 수술방에 들어와서 힘들고 공포감이 있고 수술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환자들을 수술할 때 꼭 기도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소문이 제주도까지 나서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거꾸로 서울에서도 와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을 앞두고 라식을 하신 그 신부는 바쁜 가운데서도 저한테 꽃바구니를 보내주셔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최선을 다했을 때 저희가 보건복지부 통계 안과 수술 전국 1위의 어떤 영광을 얻었고 부산에서는 3년 연속 계속 부산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15년 전에는 저희가 지금의 위치에 한 층에서 한 25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4명의 의사들이 동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병원이 점점 성장하면서 지금은 3개 반층의 1000여 평의 어떤 공간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한 15년 정도 되니까 이제 원장님들이 한 분이 맡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게 돼서 제가 2년 전에 병원을 120억에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수중에 그렇게 큰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처음엔 너무나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기도에 힘쓰던 저희 아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금액이라고 그 가격에 인수하라고 말씀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어떤 메시지로 알고 순종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금액이 너무 컸고 저희 병원의 회계를 맡았던 회계지사님도 한 95억 정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고 원로 목사님도 한 90억만 쓰지 했던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금액의 대부분을 다시 국가로부터 다시 되돌려받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을 인수하던 때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원을 인수하고 나면은 병원을 인수하기 전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비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큰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꼭 붙들고 기도에 매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나 병원 인수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지 않아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날지 몰라도 2년 전에 방송국에서 연이어서 라식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나타날 얘기가 있었고요. 또 세월호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전체적인 어떤 나라의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병원의 운영도 힘들어져서 저는 심적인 어떤 부담감과 여러 가지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들을 사단의 어떤 저한테 마음을 주면서 제가 위장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예전에는 성경에 나왔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왜 저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까 했을 때 사실은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그 지난 2년 동안 다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새벽마다 토해내게 됐고 주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노안교정술의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수술을 할 때 일반 환자들에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생각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저희 형수님과 장모님에게 수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했을 때 놀랍게도 오랫동안 꼈던 돋보기를 벗게 되고 멀리 볼 때도 안경 없이 운전하게 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지금도 매달 30% 이상 고공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6년에 설립된 실로암 안과병원이 참으로 이게 무료 안과 진료를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심을 보면서 참으로 제가 그때 감동을 받으면서 안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제가 이 굿모닝 성모안과를 하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주의 사역이 확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요. 시작이 반이지만은 작게나마 산에서는 나도봉사단을 만들어서 국내외 여러 기관과 연계되고 또 아동을 결혼시키는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50이 넘었지만 앞으로 최소한 50년 이상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세계 곳곳에 병원을 세우고 그것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고아원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꾼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한 사람의 중요성을 하루하루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가치관과 연결되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회는 어렵고 특히 의료계, 특히 안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고 난 다음에 외형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2년 지났는데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2배 이상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저한테 주신 비전은 500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주셨고 저는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 자녀들과 동력해서 절대 안 되면 저희 자녀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었고 병원을 운영하고 큰 사건들을 잘 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은 모호한 구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직 큰 사건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기적이며 큰 은혜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리석었던 제가 지금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우선순위 대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제 삶의 하나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 삶 또한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은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이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하늘을 봐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참으로 이 친구의 병고 침례에 대한 간절함이 있던 참 그들처럼 남의 집이 어떻게 보면 망가지는 것도 아랑가지 않은 채 기아를 벗겨내고 천장을 뚫고 자기 친구를 내렸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그들의 호통을 쳤을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그들을 막지 않고 그들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는 믿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 그 문제 앞에 굴복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것은 믿음의 일들을 생각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그 전에 경험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에 타면 특히 아주머니들이 미리 자리가 비었을 때 다리를 뻗거나 엉덩이를 밀어넣어서 내가 앉으려 할 때 무안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들처럼 우리가 조금 이게 삶을 살 때 일단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다리를 뻗으면 내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행동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지붕을 뚫을 수가 있다면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만 복잡했던 생각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게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이 잘 성장하고 있고 저희 삶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럴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을 인수한 후에 겪었던 어려움이 다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을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최선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되겠습니다. 힘들 때는 내 안에 사실은 실패의 DNA가 있었고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표 달성에 대한
갈급한 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절대 긍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에 대한 성공 DNA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지금은 내가 받을 그릇보다 어떻게 보면 넘치게 주셨습니다. 이 넘치게 준 것을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고 내 의지도 했다면 또 그렇게 산다면 나도 결국 솔로몬처럼 마지막 때는 후회의 삶을 살 거라는 것을 내가 명백히 알기 때문에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이유가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 삶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진을 보면은 지금 사실 제가 병원에 분리되기 전에 의사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보통 병원은 의사를 보고 옵니다. 근데 의사가 바뀌면 당연히 환자가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외형이 2배 이상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이 이제 카톨릭 대학교 주임 교수였고 대한안과학회 회장을 하셨고 우리나라 최초로 백내장 굴절 초음파 수술을 도입하신 분입니다. 보통 우리 안과 의사들은 모르는 분이었고 보통 신의 손이라 할 정도로 백내장 수술을 가장 빨리 가장 현재까지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한테 보통 서울에 대학에 있을 때도 진료 보려면 보통 1년 이상 기다렸고 재벌 회장님도 수술하려면 보통 6개월 이상 기다릴 정도로 환자가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도 서울에서 재벌 회장님들이 일부러 수술하러 내려오십니다. 백내장 굴절 학회 회장도 하셨고 농장학 학회 회장도 하셨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이분의 고등학교 동기인데 물론 대한안과학회장도 하셨고 대한망막학회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망막 파트가 사실 안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수술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되게 망막에 문제가 되는데 보통 대학에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만 계셔도 일반적인 어떤 의혹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근데 개인 의원에서 이렇게 두 분이 있는다는 사실 저희 능력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제가 3년 연속 전국 1위 부산 1위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연간 10만 건 이상의 진료 실적을 하고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통 이제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줬다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눈안에 어떤 수정체가 보통 요즘은 이제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서 백내장이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20대부터 이제 백내장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백내장 때문에 결국 이제 노안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제거해서 수술하게 되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얼마 전에 수술하셨는데 4월 달에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검사했는데 멀리 1.0, 가까이 1.0이 나왔습니다. 사모님이 수술하셨습니다. 사모님이 하셨는데 5월 4일 날 하시고 5일 날 멀리 1.0, 가까이 1.0. 이게 다음날 바로 정상 시력이 나온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사장님으로부터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부탁받았을 때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간증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걸 할 때 자칫 본인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간증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사장님이 워낙 그 강한 부탁이 있었고 저도 또 이사장님이 어떤 제가 늘 이제 롤 모델로 그렇게 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락하면서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이 뜻하지도 않게 이제 기독신문 2군데서 저희한테 이제 간증에 대해서 좀 컬럼을 써달라 했는데 저는 짧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면을 다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이게 한국기독신문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이게 교육복음신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게 저희가 이제 지하철에 이제 광고한 부분인데 이제 요 두 분이 이제 저희 이제 병원을 크게 홍보해 주신 두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저희 뭐 안과 의사들은 다 아는 분인데 이분들이 참 저희 병원 올 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게 기가 세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약간 꺾어주시고 오셔서 지금은 저한테 되게 이렇게 협조를 잘해주시고 있어서 병원의 어떤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걸 하면서 저희 이사장님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떤 동영상 촬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걸 잠시 틀어드리겠습니다.
노안 교정 수술이란 기존 일반 인공수정체 삽입술과 다르게 환자 맞춤형 답초점 인공수정체의 선택으로 백내장 노안 및 난치를 한 번의 수술로 해결하여 글로벌 선진학교 설립하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사장입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좀 침침해지고 또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좀 놀라서 여기 왔는데 좋은 수술이 있다고 해서 결심을 하게 됐죠. 어쨌든 뭐 눈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상당히 그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나 이런 게 많이 걱정이 되는데 생각보다 수술도 간단했지만 또 수술 후에도 뭐 그렇게 통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거 없이 아주 그 생각 외로 며칠 만에 뭐 이렇게 그 시력에 큰 그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과정을 보고 뭐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상당히 괜찮았어요. 시작 전에 뭐 간단하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많이 두려워했는데 막상 수술을 해보니까 뭐 수술하는 그 순간은 좀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고 길어야 1, 20분이니까 누구든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뭐 이제 독서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멀리 있는 걸 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아주 명확하게 시력이 개선된 것이 분명히 느껴지고 또 이제 나는 뭐 해외 출장이 많아가지고 조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 이런 정도라면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또 개선된 시력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니까 아주 기분 좋은 일이죠.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훨씬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항상 뭐 나는 아무래도 이제 활동 반경이 넓고 그래서 그런지 뭐 주부들은 관리하기도 좀 용이하잖아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부위보다 눈이니까 뭐 많이들 걱정도 되고 그렇죠. 함부로 손을 대도 되나 이런. 그러나 이제 굿모닝 승무원과는 그동안에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뭐 전국적으로 또 부산 전체를 봐더라도 수술 최고 병원이고 기술이 그만큼 축적되고 있으니까 뭐 전국적으로 다 이런 수술을 하겠지만 또 검증된 병원에 와서 검증된 의사가 하는 이곳에 와서 하면 상당히 그 좋은 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지금 현재 안과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라식 수술 시장이 이제 위축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개업하신 원장님들 대학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과학회에서 이제 발표하면 되게 50% 정도의 어떤 성공률을 봅니다. 근데 저희는 100% 성공을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수술을 가장 많이 한 병원이다 보니까 서울이나 기타 부산 경남 쪽에서도 저희 병원의 어떤 수술 기법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같이 있는 원장님들한테도 이제 공개하지 않고 저 혼자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어떤 선물입니다. 제가 사실은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더만 그게 10배, 100배 어떤 이 노안 수술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이 수술이 매달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들도 수술을 하면 누룩처럼 그 주변 분들이 다 이게 입소문 타고 이제 옵니다.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올 정도로 결과가 너무 좋아서요. 이거는 저만큼 수술하는 원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저만 이 수술 결과가 좋을까? 이건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저를 도구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걸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다 꼭 이루는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제 삶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으실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또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학생 도전 받은 대로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 원장님 가는 길이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약식을 위해서 사단법인 글로벌 교육선교회 굿모닝 성모안과 대표님들 단상 위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법인 글로벌 교육선교회와 굿모닝 성모안과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원 결연 협약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목적과 임무만 잠깐 낭독해 드리도록 하고 사인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협약서는 상호 간의 발전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무는 하나, 사단법인 글로벌 교육 선교회는 본 선교회가 발행하는 뉴스 홍보지 및 홈페이지 등의 홍보에 굿모닝 성모안과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둘, 사단법인 글로벌 교육 선교회는 굿모닝 성모안과에 대하여 후원 및 후원 진료에 대한 기부 영수증을 발행한다. 셋, 굿모닝 성모안과는 사단법인 글로벌 선교회가 추천하는 선교사 및 목회자 가족과 교육 선교 사역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천자에 대하여 무료 검진 및 시술에 대한 의료비 감면 혜택을 준다. 넷, 굿모닝 성모안과는 사단법인 글로벌 교육 선교회 사역자 및 가족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안과 관련 무료 검진 실시와 시술에 대한 의료비 감면 혜택을 준다. 다섯, 굿모닝 성모안과는 수익금의 일부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후원한다. 여섯, 굿모닝 성모안과는 사단법인 글로벌 교육선교회가 의뢰한 자에 대한 진료 시 부침과 같은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 일곱, 굿모닝 성모안과는 사단법인 글로벌 교육선교회의 진료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직원을 두고 상담 및 안내를 지원한다. 2015년 9월 17일 사단법인 글로벌 교육선교회 글로벌 선진학교 이사장 남진석, 굿모닝 성모안과 원장 박지인용, 대표자님들의 사인업이 있겠습니다. 협약서 서명 날인이 있으면 서로 맞교환하여 서명 날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일어나셔서 협약서를 가지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협약식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표자 기관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양 대표님들의 잠깐 협약식에 대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글로벌 교육선교회 글로벌 선진학교 설립 이사장이신 남진석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준우준성의 아버님이신데 굉장히 우리 학교 시작할 때 어려울 때부터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꿈꾸고 같이 기도하면서 학교도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또 병원도 아까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아마 대단한 병원으로 성장을 계속 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고자 하는 그런 같은 비전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우리 굿모닝 성모안과가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굿모닝 성모안과를 통해서 직접적인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꼼짝없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꼭 열심히 우리를 치료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감사와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굿모닝 성모안과의 박진용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부산에서 세 가정이 음성을 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교통편도 안 좋아서 몇 번 이제 죽을 뻔한 사고도 겪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부산은 눈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눈이 오는 길을 잘 못 가는데 그래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큰애가 굉장히 저와 비슷하게 좀 내성적이었습니다. 책만 보고 그렇게 하던 아이인데 GBC에 있어서 와서 또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벨리 크리스찬 스쿨 가서 아이가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3년 연속으로 거기 학생들이 이제 선발하는 그 선발을 돼서 프린스로 뽑혀갖고 카프레이도 나가고 그게 이제 지역 신문에도 날 정도로 됐고, 그렇게 내성적이었던 아이가 이사장을 만나면서 그렇게 외향적으로 바뀌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군대에 가 있어서 춘천에 이군단 사령부에 있는데 그 아이를 보려고 미국에서 그 친구들이 면회를 오고 그럴 정도로 되게 이제 외향적으로 바뀌고 교육관계의 어떤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늘 그럽니다. 너는 100만 명의 동력자들과 같이 주님 일을 할 사람이니까 늘 큰 비전을 갖고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고 통일 한국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저희 병원이 거기에 조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 남진석 이사장님의 축도로 박진웅 원장 초청 간증 및 협약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네. 여러분 많이 시간이 갔는데도 진지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주신 거 우리 학생들 참 자랑스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진영 원장님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이 우리 박진영 원장님처럼 하나님을 우선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좋은 펜실베니아 스코틀랜드 캠퍼스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적인 글로벌 캠퍼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형제와 자매처럼 이제 굿모닝 성모 안과와 우리 학교 그룹이 자매가 되었고 친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